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짐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식이 전부입니다. 그런 부모가 가장 소중한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생을 믿음의 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의 축복을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큰 범위로 보려고 합니다. 아들들의 개별적인 축복을 보기 전에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부탁한 유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그냥 읽어보면 조상들의 굴에 장사라는 유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면 야곱은 단지 전통을 위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새벽 말씀도 야곱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는 전통과 관례를 야곱은 과감하게 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을 알고 29절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런 단순한 장사의 부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햇사람 에브론의 밭, 즉 막벨라 굴로 알려진 곳에 장사해달라고 야곱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이삭이 장사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야곱은 관례와 전통에 따라 조상들과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질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동굴의 장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삶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언을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에브라임의 후손 여호수아도 동일한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야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으로 삶을 마쳤다면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삶의 우상을 타파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즉 믿음의 가문은 세상의 가문과 달리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선조가 전해준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아직 젊은 교사들과 청년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받고 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의 가치로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흐려졌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언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급기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인정받는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8개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총 8개의 복은 예수님 본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끊어진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진지하게 들어서 순종하는 자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조상의 물질적인 유산만 생각했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자의 삶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삶의 방향을 지정해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에까지 복의 내용은 다양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다양한 복의 내용은 결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언급하지만 이것은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복을 더 많이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조건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에 집중한 이들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손에게 전해주지만 부가적인 요소에 집중한 이들은 재물 하나 가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각 아들들에게 필요한 재산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야곱과 나눠지는 것이지요.
야곱은 단순히 복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개개인에 맞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나의 입맛대로 커스텀하는 신앙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말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복음인데 세상의 물질을 원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과감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막벨라 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거래자, 햇사람, 에브론 등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야곱은 술술 풀어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는 신명기라는 책이 있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무엇인가 진도가 똑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범위는 바로 신명기입니다. 뜻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할 신앙의 유산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기억함으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은혜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케줄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한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주었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전도에 매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전력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사역자의 행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열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가정을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선교지가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의 바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전력을 내어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유산하는 일에, 유산을 넘겨주는 일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최고의 유산,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